예배하러 주님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며 생명 주십니다. 영원 복락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결심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도 우리가 부족한 것뿐이오니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한 점을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선포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꼭 박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박혀있는 귀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의 영적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주님 오심이 가까웠음을 저희들이 누가 말하지 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때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이 생활에 우리 주님 매일매일의 이 날들에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건강에 감사하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말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노아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나사오니 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오 주님이여,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넉넉히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일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권을 위하여, 진로를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의 관계성과 이웃들의 관계성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받자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옵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범사에 감사하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님 앞에 드린 헌물들이 싸웁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준 모든 것이, 나에게 준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11조의 예물과 그리고 주일 헌금과 감사하며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귀한 주님의 말씀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시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종드는 모든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6절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2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대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 날 동안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말씀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보셔서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하여 일주일간의 삶과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된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서부에 큰 철도 회사의 사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그 취임식에 참석한 한 직원은 새 사장이 30년 전에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 사장의 이름이 앤더슨이라는 사장인데, 앤더슨, 당신이 우리 회사의 사장이 되었군요. 30년 전에는 우리가 하루에 5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그 앤더슨 사장은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나는 그때 꼭 하루에 5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철도 사업을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출발은 같았지만 한 사람은 죽도록 일하고 하루에 5불을 버는 것이 단지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국가의 철도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였기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 회사의 사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일꾼의 출발은 같았지만 두 일꾼의 일하는 자세가 바로 그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청지기와 그렇지 못한 이 악한 청지기, 두 종류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각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신실한 청지기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청지기의 길로 가고 있는가 확인을 하셔서 신실한 청지기의 길로 가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게 신실한 청지기의 길을 가셔야 하고, 그리고 악한 청지기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신실한 청지기 길로 가셔서 신실한 청지기가 받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3절에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청지기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청지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복이 있는 청지기 이 종은 깨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석한 손님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떠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배경과 상황을 이제는 말씀하시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면 즉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그림 속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옷을 호두로 된 옷을 입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일을 하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옷이 긁어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허리에 끈을 매고, 그리고는 그 옷이 올라오게 만든 다음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에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어두운 밤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등을 켜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등불을 켜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바로 주인을 즉각적으로 오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 모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곧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 초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 복이 있다고 선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이 받는 복, 그렇게 하는 종이 받는 보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 종을 위해서 이제는 주인이 도리어 허리에 띠를 졸라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현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고 예수님을 정성껏 모신 자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의 천국 잔치를 하늘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십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복 있는 종에 대하여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이 2경이라는 것은 밤 12시를 의미하고 3경은 새벽 3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그만큼 깊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즉 종들이 깊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집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잠들고 깨어 있어야만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잔다 하더라도 깨어 기다리는 종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깨어 기다리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9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에서 예상치 못한 때에 도둑의 침입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이미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도둑은 자신이 언제 방문하는지 알려주지 않지요.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미리부터 도둑의 침입을 대비했을 것입니다. 밤이 늦는다 하더라도 깨어서 도둑이 온다면 그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시의 집은 이 진흙을 구워서 이렇게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을 종종 도둑들이 그 당시에는 이 흙으로 된 담이기 때문에 그 구멍을 뚫고 도둑들이 집 안에 들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도둑이 온다는 것을 만약에 말입니다,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그 집주인은 혹시 뚫린 곳이 없는지 구석구석 찾아보았을 것이고, 그리고는 도둑이 또 언제 온다는 것을 그렇게 들었다면 그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다려서 그리고 도둑을 막아냄으로써 큰 해를 당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종과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인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하여 짧게 요약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하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할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여 깨어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처럼 캄캄한 밤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깊은 밤이라 하더라도 깨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치 도둑을 대비하는 것처럼 깨어 기다리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그런 종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지새우면서 비상대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을 점검하며 보다 가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할 만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초를 두고,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를 두고 그 위에 나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는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준비함으로 깨어 기다리는 복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복된 청지기 종은 어떤 자입니까? 둘째로는 복이 있는 청지기의 길을 가는 종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성된 종과 그렇지 아니하는 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충성된 종에 대해서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 그 집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종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만큼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종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청지기지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청지기가 주인 같지만은, 그러나 청지기는 결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곧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 청지기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없던 동안에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평가할 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청지기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할까요? 청지기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가 중요할까요? 청지기가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청지기가 잘생겼는지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얼마나 잘 행했는지를,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평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종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에 대하여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인의 집에 그 소유를 관리하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종은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계속 또한 수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며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종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해서 4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신실하지 못한 종은 주인이 지금 멀리 가서 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종은 주인의 것에 돌보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기는커녕 자신의 권한대로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대로 종들을 막 때리면서 주인의 살림을, 주인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종은 혹독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악한 종은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46절에서 엄히 때리고 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이 막 이렇게 10대 때려, 그래서 10대 때리고는, 그리고 좀 맷집이 있는 사람은 몇 차례 이렇게 때리고 오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맞고 때리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는 둘로 쪼개다라는 헬라어 디코토메네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능지처참을 하는 무슨 무시무시한 형벌을 이야기할 때 디코토메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됨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여러분 끝까지 무책임했고 결국 자신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악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 종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원리를 본문 47절과 4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즉 이 말씀은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그것을 몰라서 행하지 아니하는 종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요구와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처벌도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귀한 말씀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만큼 그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것인지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각각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각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내 것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삽니다.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 주님께, 이웃에게 말 없는 행동의 언어로 과연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입술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마치 저는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나팔처럼,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이 파수꾼의 나팔처럼 정말 두려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는 문득 어느 날 누구에게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면, 혹 이 자리에 악한 종의, 신실하지 못한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내 마음을 꾹 닫고만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집을 부린다면, 신앙의 고집을 부린다면, 잘못된 신앙의 고집을 부린다면,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 스스로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형벌 속에서 바깥 저 어두운 곳에서 문득 어느 날 후회하면서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각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준비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신을 주저하는 멸망의 그날을 문득 어느 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신약에서 계속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청지기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두 마차의 바퀴라고 할 수 있는 묶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며, 그리고 복 있는 자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라고,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외치는 거짓말장이 양치기와 같은 것일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고 그 외치고 외침이 200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정하신 때에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다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예언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완벽한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경륜도,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도 모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주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에 후회할 일을 줄이는 비결인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며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누가 물었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리고 몇십 년 지난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전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요, 세상의 재리와 물질주의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평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조심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게 하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그 사실을 아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지만 또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걸맞는 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모를 수 있고, 세상의 사람은 모를 수 있고, 이웃은 모를 수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소리도 빛도 없고 말도 없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됩시다. 그날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본문이 저를 항상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저의 마음을 다잡게 하고, 또 너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보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께 충성하야겠다는 결심을 오늘 이 본문이 저를 하여금 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때로는 뭐라고 말하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충성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그때 만나면 다른 방법으로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울며 주님께 매일 나의 부족을 엎주리며 때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말씀의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말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에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같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나은 성도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깨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깨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육신의 눈만 떠 있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깨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충성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다 받는 복된 청직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서 알지 못한, 세상에서 말하지 못한 악한 사탄의 쾌율과 속임에서 듣지 못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충성을 받아주셔서 문득 어느 날 어느덧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각자 한 분 빠짐없이 우리 다 함께 그 은혜와 그 상급과 그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흔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충성된 종청지기로서 서게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깨어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